같이 보실 말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같이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밤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금요 기도회를 찾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홍길 대장이 있죠. 14자 등정을 이룬 우리나라의 큰 산악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홍길 대장도 그 발자취가 위대한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14자를 등정했는데 14자를 등정하고 내려오는 길에 2021년 7월 19일 날, 아마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홍빈 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1년에 한 산을 등반하다가 동상에 걸려서 열 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뭐 손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불편했을 텐데 이렇게 장애를 가진 몸으로 14자를 등정하고 2021년 7월 19일에 하산을 하다가 이제 4년 전이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깊은 크레바스에 빠져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러시아 산악인이 비탈리라는 사람이 그 과정을 보고 추적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잠깐 지나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입니다. 56세, 이렇게 짧은 일기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러시아 산악인인 비탈리가 보니까요, 이
김홍빈 대장이 간 이 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등장하는 이 그 마지막 14좌 그 길에 길목에 무려 15명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왜 지나쳤을까? 마치 이 그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친 것처럼 이 생명을 분명히 빠져서 신음하고 그 깊은 계곡에 빠져서 고통하는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았을 텐데도 그냥 갔다는 거예요. 15명. 그러니까 못 듣고 지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못 듣고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꺼져가는 생명을 보지 외면한 거죠. 사실은 그런 조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 산악인인 비탈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발견을 하고 연락해서 이제 사후 조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비극적인 그런 길이 이 김홍빈 대장의 마지막 그 길에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혹시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균형 잡힌 한 사람 중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시는 이 선교 중심의 삶을 혹시 나는 외면하고 정상 앞에 정상만을 바라보고 생명을 외면하는 길에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밤은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는 심지어 구약 성경에,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있는 땅은 잡혀서 그발강가 바벨론 땅에 있는 때입니다. 다니엘과 거의 흡사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이 건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였고 이미 잡혀가서 바벨론 남의 땅, 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과정에서도 한 생명을 도와주는, 다른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길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손을 내밀기만 해도, 내 관심이 가기만 해도 살아날 사람이 있는데, 혹시 내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내 앞길, 내가 개간해야 할, 또 내가 이루어야 할 이 세상의 목표를 쫓아서 가다가 그만 외면하고 있는 생명은 없는지, 우리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선교 중심의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외면하고 깊은 크레바스, 그 절망의 나락에서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은 없는지,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지금 2500여 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25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저와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것은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의 피 끓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혹시 나도 우리 김홍빈 대장을 지나쳐버린 이 15명 중에 혹시 내가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했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던 그 바탕 안에,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 생명에게 혹시 내가 외면으로 일관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생명이 또 한 천하가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느라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삶을 형제로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하지 않는 것도 죄에 속합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한 영혼을, 한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데 투입되지 않으면 교회로 모이는 이 재생산의 이 능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성령을 슬프게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신자로 선다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부담이 됨과 동시에 큰 기쁨이 있고 큰 영광과 그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열매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끄는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균형을 맞출 그 톱니바퀴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생명을, 내게 맡기신 한 생명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영역에 혹시 우리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담을 아예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가을에 이 한 영혼에 대한 살림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 중에 이 선교 중심의 삶이 자리 잡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이 한 영혼에 대한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그냥 나라가 뜨여져서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파수꾼의 기본적인 임무가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파수꾼의 기본적인 임무는 위험성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그 땅의 환경이 식민지든 포로로 잡혀갔든 감옥에 잡혀있든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든 높은 지위에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운 자리에 있든 못 배웠든 그 있는 자리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알리는 사명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적군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명, 이것이 파수꾼의 기본 사명이다. 신자의 기본 사명, 이 거대한 톱니바퀴, 그리스도인의 백성을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시민이 되게 하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톱니바퀴의 하나, 그 중에 선교 중심의 삶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지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손에 들려있는 나팔을 불라. 위험을 감지했으면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라.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안 되고 혼자만 알고 벌벌 떨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오줌을 싸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벌벌 떨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는 사명을 이 파수꾼들이 받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서 보듯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했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 나팔수에게 찾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 밤 주어진 이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자의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비탈리가 마지막 보았던, 그리고 15명이나 거쳐갔던 그 길에 그 15명 중에 내가 있지 않은가를 멈춰서서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위험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전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와 성도님들이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성이 이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이 경고에 그치지 않고 어느 순간 도적같이 마지막 심판이 펼쳐질지 모를 그 위험성의 감지가 너무 농후한 그런 시대를 저와 성도님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스 채널만 이리저리 돌려도 여러분,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험악한 이 지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나팔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 나팔에 울려 퍼지는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신자로서 충분히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의 신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자리까지, 외쳐서 나팔을 불어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우리 오늘 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나팔을 부는 것 중에 핵심인 한 영혼을 깨우는 거죠.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쥐레밭인지, 그렇게 가면 죽을 둥 살둥 할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나팔수들에게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댈 수 있는 놀라운 위치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과 이 6절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다도 쉽게 그리고 친근하게 이건 강력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차 반복하는 과정을 오늘 이 문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에는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한 가치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나팔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몸소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깨운 한 영혼이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손에서조차 이 길리움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깨친 신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 중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디가 될지, 빌리그레암이 될지, 존 스토트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쓰임을 받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한 영혼을 복음의 나팔로 깨우는 막중한 책임을 소홀히 여기면 역시 책임을 또 묻겠다, 또 반복하시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했는데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망하면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묻겠다. 그 책임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 이웃, 직장, 저와 성도님들이 속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한 영혼을 우리 각자의 손에, 우리의 손에 들린 이 나팔에 의해서, 이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부느냐 안 부느냐, 우리 영내에 이 소식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위험을 감지하고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싫어도, 부담되어도, 언급하기 싫은 문제여도 우리가 접근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부담스러워도 기쁨으로 이 경고의 나팔, 내 손에 들려진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와 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읽는데 세 번째 말씀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세 번째 완벽하게 강조하고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핏값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게 속하였는데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깨우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핏값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그 에베소 장로님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 할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 중에 중요한 톱니바퀴에 해당하는 이 나팔수의 역량을 그동안 계속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서 전하라 하신 곳마다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파수꾼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되어도 위험이 감지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부분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중에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돌보고 꺼져가는 이 심지를 끄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그 책임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할 수 있다는 응원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그 형제들을 배분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계속 믿음 성장을 감당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바울은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면 우리들 중에는 이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온전한 길에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경적 교회의 바탕 위에 선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힘써 모아가는 은혜가 우리 오늘 밤 모인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으면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의 이 냄새는 살인 방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몰라서 구속을 시키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 3번 반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한 영혼 소홀죄를 짓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인지해야 된다. 혹시 내가 목표한 목표 지점 때문에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했던, 오늘의 이 핏값을 외면하고선 이방인의 자리에 혹시 내가 그 나락으로, 그 절망 가운데, 그래서 그 신음함이 더 깊어진 상태는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그 바울이 그 핏값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고, 진정한 희락을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고, 그 상급과 열매와 영광과 그 신분과 주의를 보장하는 아름다운 길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있다고 오늘 강력하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팔을 불라. 나팔 부는 그 진에 속해 있어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꺼져가는 생명들 그냥 외면하지 말아라. 나팔을 불어 제껴라.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우리 진에게 알리라. 이렇게까지 응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참 무거운 말씀이고 그리스도인 신자들 중에 점수를 매기면 가장 하락된, 가장 점수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밤 금요기도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어서 오늘 밤은 작정을 하고 이 가을의 문턱에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을 우리에게 지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천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밤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보가 있어서
구원의 열매를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은 죄인 줄 알고 위험을 감지하고 나팔 부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또 파수꾼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 가족, 이웃, 직장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열매를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개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